여러분, 중세 로마의 어떤 학교 정문에 이런 큰 간판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간판의 글귀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간판을 붙인 에 대해는 좀 사연이 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던 한 젊은이가 청운의 꿈을 품고서 공부를 하고자 했으나 가난해서 뜻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자선 사업을 하는 유명한 할머니 한 분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머니, 저는 꿈이 있는 젊은이입니다. 학창 시절에만 저를 도와주시면 반드시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 청년의 고백을 들으면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청년이 하려는 계획이 무엇이요? 우선 법과 대학에 들어가면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서 정의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 묻는 그 질문 앞에 변호사 사업을 좀 더 확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또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늙겠죠. 늙으면 제자들을 육성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과 편리를 위해 계속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머리를 긁던 청년이 대답합니다. 죽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묻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할머니는 아주 단호하게 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투자할 수 없어. 인생의 마지막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투자할 마음이 없다는 말을 그 청년에게 한 것이죠. 그 할머니와의 만남이 이 청년에게 아주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 만남과 이 사건 이후에 자기 인생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자기가 세운 학교 정문에 이 간판을 붙였던 겁니다. 이 학교가 도대체 어떤 학교인가 제가 인터넷을 GPT를 찾아봐도 이름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카톨릭 재단에서 세운 수도원 학교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벳사다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다음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22절에서부터 무려 71절까지 자세히 증거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목적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씀이죠.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 다음의 이야기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무리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그 세계만이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얘기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 영원히 살 우리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말씀해 보니까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았으나 예수님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 전날 한 척밖에 없었던 배에 제자들만 태워 보내셨기에 예수님은 그들이 머문 빈들 어딘가에 계실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이 밤사이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에 이리저리 표류하던 제자들을 향해 무리를 걸어가셔서 만나시고 이미 벳세다 빈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한참 예수님을 찾고 찾아도 없는 그 무리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찾아 배를 나누어 타고 기어이 벳세다 빈들 건너편 가버나움에 도착한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 열심과 열정은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 다니는 것입니까?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갈급히 찾은 무리들을 향해 찬물을 확 끼얹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향한 무리들의 기대는 급속도로 식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빈들의 무리들은 배고픈 현실과 로마의 식민지 백성의 서름에 한 줄기 희망을 붙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깊은 의심과 절망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 배고픔을 면해보려고 빵을 얻어 먹을까 싶어서 나를 찾아온 거짓 무리들밖에 되지 않는다고 호통을 치는 그런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성도님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교인이 목사님은 맨날 점심 얻어 먹으러 신방 다니죠? 그렇게 말한다면 가정입니다. 그렇다. 그런 성도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말한다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내 마음도 모르고 모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이 건드려졌다고 생각하면 순식간에 돌아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때는 명분이고 뭐고 없습니다. 뭐 이런 자가 우리의 고달픈 현실을 알기나 할까 싶은 의구심이 확 드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이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27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일까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이 문맥을 보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권세와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갈릴리 사람들의 그릇된 왜곡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썩을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편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썩을 양식이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하죠. 육신의 양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육신의 생명을 위해 눈에 보이는 양식과 그 자원을 모으려고 애쓰는 삶, 고분분투하는 그 삶 그 자체로 참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도 궁극적일 수도 없다는 점에서 썩을 양식입니다. 그것이 꼭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걱정할 필요 없는 많은 양식을 쌓아놓고 눈치 볼 필요 없이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필요를 전혀 안중에 두지 않은 채 까맣게 잊고 살게 만들기가 오히려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최근에 주식 투자하는 분들 양극화가 있다 그러지만 주식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부동산 값이 상승하고 풍성한 양식과 엄청난 사회적인 성취와 성공과 더해서 좋은 집안의 배경과 건강한 몸과 남부러울 것 없는 스펙과 직장, 별탈 없이 속색이지 않고 자라주는 자녀들이 여러분 도리어 영원한 생명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그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마치 육신의 양식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영생은 없는 것처럼 썩을 양식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것만 채워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포도주가 바닥나 흥이 다 깨진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막장 같은 인생을 사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도 그런 삶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고 따르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나도 알고 주님은 더 잘 아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요? 그 썩을 양식을 아무리 곳간에 많이 쌓아놓아도 그것은 죽음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질문 앞에 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썩을 양식이 풍족한들 죄로 말미암아 받을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건질 수 없음을 왜 모르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만약 병자를 다 고쳐주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둘도 없는 명의를 보내셨어야만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만 하는 이 절대 빈곤에 처한 인생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슈퍼 종자를 만들고 적어도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과학자를 보내셨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거듭되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늘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혹은 빼앗기고 남의 종살이하는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주시고 부국강병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맞서 싸워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줄 강력한 위대한 지도력을 가진 영웅을 보내셨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썩을 양식이 필요하고 때로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인생의 근원적인 죄가 가져온 결핍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인생의 그 근원적인 절망, 그 죄가 가져온 그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이시며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교회가 오해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일은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며 돈을 벌고 자식들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한 헛된 수고인 것처럼 이원론적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서 성도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그 일상의 모든 일은 아무리 노력하고 성공해 봐야 다 부질없는, 어차피 죽으면 다 썩어질 일들이라고 그렇게 성과 속을 이분법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시대가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교회는 이 풍진 세상을 등지고 피난처가 되어 주었죠. 그런 세상에서의 모든 일은 부질없는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라고 등한시하게끔 오히려 만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가 처음 복음이 들어오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경험하고 오히려 곧바로 일제강점기 시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진하게 내세지향적인 메시지와 열심을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 교회는 도피처가 되었고,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세상 일보다는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거룩하고 영원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3.1절입니다. 오히려 3.1 만세운동이나 그 당시에 사회 계몽운동, 학교를 세우고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들을 불러서 구제하며 병원을 세우고 지금까지의 대다수의 복지 사역은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의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자 오히려 더 서서히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적인 내세지향적인 신앙이 믿음 좋은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일도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한 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하며 먹고 살고 돈을 버는 일을 여러분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한 일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어디에서 일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그 일이 누구를 위해 무슨 목적과 동기를 따라서 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한 삶인가, 영생을 위한 삶인가는 무엇을 하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을 따라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 일이 주님의 일이요,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진정한 소망 되신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는 일로 부름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궁극적인 목적 삼고 행할 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어떤 자리에서든 그 일은 주님이 맡기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목사는 주의 일을 하고 여러분은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엿새 동안은 세상 일을 하고 일주일에 하루만 교회에 나와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만이,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주의 일이라는 생각은 오히려 자칫 욕망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업을 통해서 나름 땀 흘린 수고의 열매가 있고 성공한 분들이 갑자기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업 다 정리하고 신학교 간다 그러면 정말 말리고 싶어요. 그건 당신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야망과 탐심도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는, 오히려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목회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가게를 해도 상관없고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상관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좋고 돈을 조금밖에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푸른 초장이라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디디고 서 있는 그 땅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말은 그 모든 일에서, 그 모든 길에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그럼에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의 이유와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역과 여러분 함께 섬김과 모든 삶의 목적과 의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답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일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기 위해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하고요, 사랑마루 사역과 선한 울타리 사역,
호스피스 봉사를 하면서 선교와 구제를 하는 결국 그 모든 일이 여러분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한 하나님의 일인 것은 그 사역, 그 모든 일 자체가 성공하고 부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사역과 수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썩을 양식을 구하는 이 무리들을 향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5절 말씀 시작.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참된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죠. 나를 의지하던 삶에서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삶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으로 줄이지 않고 예수님으로 줄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으로 목마르지 않고 예수님으로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똑같이 48절에서 또다시 강조하십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의 생명을 준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처럼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무리들은 아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들의 반응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긴 수군거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참 양식을 눈앞에 두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 만나가 실증난다고 불평하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광경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하늘에서 눈송이처럼 내리는데 그것이 일용할 양식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그 만나를 처음 받는 이스라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매일 똑같은 만나가 지겨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평을 쏟아내 놓기 시작하죠. 하나님, 다른 거 없습니까? 삶아 먹고 데쳐 먹고 구워 먹고 별의별 방법으로 먹어도 이제는 지겨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하늘의 만나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무리들은 오비영의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와 같은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평하는, 그러면서 첫 번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는 겁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요,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 말씀 앞에, 아니 예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집 문짝을 고쳐주던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고 수군거립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하는 그 상식이, 그 지식이 정작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제한적인 지식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지 않은 더 크고 놀라운 지식을 함부로 재단하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욱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먹어도 죽는 만나를 구하면서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적 자체를 추구하는 그 신앙은 결국 그 기적을 가리키고 있는,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믿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도 돌아서면 또다시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렇게 불평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 자체는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 기적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생명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시험하며 표적을 구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거절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일 외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증거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라는 약속을 거듭 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으로 믿고 여러분 그분을 믿는다는 것조차도 내 결단과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끄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영생을 얻는 생명의 양식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람입니다. 은혜의 소명에 응답해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다시 다른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라고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하신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여러분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그들이 생명의 양식을 못 먹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떠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6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마음에 여러분 거부 반응이 먼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이 불편하고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리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리느냐? 내가 너를 기분 나쁘게 했느냐?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이 너희를 찔렀느냐? offend you, 영어는 이렇게 번역해요. 너를 공격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바로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부 반응과 불편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불편할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무엇과도 같다고 말씀하시죠. 양날의 날선 검, 칼과도 같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가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영혼의 수술칼이 되어서 내 영혼을 찌르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까? 또 하나의 이유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 속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육체의 소위 내 속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불편함을 느끼실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성령의 말씀이시고 생명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는데 생명이 태어나고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라지죠. 하나는 그 말씀이 우리 속사람을 찌를 때 그 찔림이 싫어서 거북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 더 나아가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그 불편함 때문에, 그 찔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도 있더란 말입니다. 저는 오늘, 아니 우리에게 주는 일용할 생명의 양식,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불편함을 느끼고 그 불편함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표적 설교해서 교회를 떠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아니라 혹시 그런 걸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표적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청중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표적 설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표적 설교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찔림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비록 책망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인 줄 알고 은혜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범죄한 다윗에게 가서 좋은 말씀을 전했을까요? 아니죠. 범죄를 꾸짖는 설교를 했습니다.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화가 미칠 것이라고 예언하죠. 그의 메시지는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부드럽게 설득력 있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이 죄인이 바로 당신이요 라고 직설적으로 지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 앞에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다윗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지요. 여러분, 또 니느웨 성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그 요나가 참 성의 있게, 설득력 있게, 능력을 힘입어서 잘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 싫었던 요나입니다. 지옥의 땔감과도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용서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누구보다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전했겠죠. 근데 대충 전했는데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시비를 걸려면 얼마든지 걸 수 있었을 텐데 왕으로부터 외양간에 있는 짐승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설교할 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찔려서 나도 어찌할꼬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별로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환자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친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잘 될 거야. 금방 일어날 거야. 금방 퇴원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 친구가 가자마자 의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고기 끊으세요. 술 끊으세요. 주사 맞으세요. 약 맞으세요. 생활 습관 고치세요. 앞에 친구의 격려하는 말은 우리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나아지게 하는데 사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여러분, 나는 병자입니다. 내게 진짜 필요한 말은 뭐냐면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그 의사의 말이 훨씬 더 내게 필요한 것이죠. 주사 맞는 것이 아프다 할지라도, 약 먹는 것이 싫다 할지라도 정말 나를 고치는 것은 그 의사의 그 말이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 죄로 인하여 병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진단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병든 자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찌르는 그 말씀, 나를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말씀에 아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불편함이 생길 때, 거부감이 생길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진짜 불편합니다. 주님, 진짜 찔리고 아픕니다. 그러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 중도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나를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